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으로 제목은 운행하시니라입니다. 1장 2절에 지난번에 배운 말씀에 땅은 어떻게 됐냐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즉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본질, 우리의 마음밭을 말합니다. 우리가 계몽해야 할 대상으로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밭이 마음밭이라는데 밭은 김을 매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풀들이 많이 자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날마다 김을 매주는 그런 훌륭한 농부들이 있듯이 우리가 또 자풀이 많은 곳에는 모기 같은 안 좋은 그런 짐승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자풀이 없도록 우리 마음밭을 잘 살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 땅을 생각할 때 계몽을 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자는 어떤 장애가 있어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계몽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이 있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혼돈하다는 것은 바로 내 안이 뒤죽박죽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죽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못된 마음 안에서도 견디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이 더럽고 정말 돼지우리같이 지저분합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지가 있는데, 무지라는 것은 혼돈하고 어둡고 캄캄하고 알지 못해서 답답한 것이 무지입니다. 그런데 무지는 모르는 채로 지나가면 지나가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내가 그것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통과한다는 것은 걸음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작은 무지가 있을 때는 우리가 칼로 도려내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무지를 자풀이 나도록 그냥 놔둬서 아주 큰 무지가 됐을 때 마지막에는 뭐로 터뜨려야 되냐?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려야 할 만큼 우리 속에 커다란 무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무지를 열심히 걸어나가야 하는데, 걸어나가는 힘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할 때 정신이 육체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신이 올바로 분별이 안 돼서 육체를 이끌지 못하는 이유는 이 정신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이쁨 받기를 바란다면 올바른 분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정신이 육체를 이끌 수 있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냐? 그 정신이 이타적으로 남을 위해 희생하며 봉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정신이 올바로 분별해서 열심히 무지를 걸어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허를 생각할 때 이 만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바닷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닷물은 날마다 방에서 물이 들어오잖아요. 근데도 넘치지 않고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 물이 여과되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만족하고 늘 풍성하고 채워지는 그런 바닷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혼돈과 공허와 무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의 신은 하고 나옵니다. 루하우 엘로힘입니다. 루하우라는 건 우리가 배웠죠. 영혼 육 중에 영을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많은 우리의 영혼인데, 그 영혼 하나님과 진리와 연결된 것으로 신, 기분, 바람으로 기운 있게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엘로힘은 우리가 알듯이 방향을 정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예배드리는 곳으로, 그러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운행하시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의 제목이 운행하시니라입니다.
운행하시니라라는 단어는 메라 헤페트하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 메라 헤페트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 운행하시다, 흔들다, 떨다, 파닥거리다, 떠다니다 그런 뜻이에요. 또 알을 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하시다라는 단어는 1강과 2강을 들으신 분들이 저한테 건의를 했어요. 히브리어 자음을 모르니까 보여주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다. 히브리어 단어를 써서 보여주면 이해하기가 쉽겠다라는 건의가 있어서 제가 오늘은 주일학교 하는 것처럼 바꾸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메라 헤페트라는 단어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어느 쪽에서 쓰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라 헤페트 이렇게 있습니다. 메라 헤페트 이것이 메라 헤페트 이렇게 있는데요. 어근이 뭐냐면은 라하푸입니다. 여기 라하푸 이게 어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뜻이 뭐냐 아까 말했듯이 떨다, 파닥거리다, 알을 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메라 헤페트 이 모음이 있지만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라 헤페트라는 이 자음을 생각해 볼 때 운행하시다 그런 뜻인데 알을 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알을 품는 암탉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엄마 닭이 정말로 가만히 있어서 알을 품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안에서 알을 불립니다. 왜냐하면 알을 불리지 않으면 온도가 맞지 않아서 골아서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미닭은 계속 열심히 알들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불립니다. 계란은 그 안에서 있을 때 어미닭이 좀 가만히 있을만 하면 팍 하고 굴려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이 계란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계란 살려 할지 몰라요. 그만큼 많은 고통과 사카닥질하는 것 같고 좀 견딜만 하면 뒤집어지고 이렇게 많은 고통 속에 이 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알이 생각이 있다면 엄마는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킬까? 그러면서 엄마를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미닭은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품은 닭이 하나도 골치 않고 온전히 다 삐약삐약 병아리가 되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라 헤페트 했다는 얘기는 운행하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품고 계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무엇을 품고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사상을 품고 계십니다. 계란이 21일 동안 굴릴 때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 같이 아주 힘들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계란은 병아리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태풍도 우리가 볼 때 여름마다 태풍이 오면 우리는 많이 고생합니다. 하지만 이 태풍도 어떤 의미로 보면 태풍이 와야만 공기가 정화됩니다. 바다의 물이 정화돼서 많은 플랭크들이 살아나고 많은 미생물들이 사는 힘을 얻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태풍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 나를 품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운행하십니다. 운행하실 때 어떻게 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오히려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운행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하시려고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든 것 있긴 하지만 우리를 품고 운행하시는 의미와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운행하시는데 어디서 운행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얘기는 첫째는 우리 마음 바탕, 우리 땅, 우리 마음 안에서 운행하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무섭고, 어떤 때는 두렵고, 어떤 때는 기쁘고, 우리를 흔들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공허와 혼돈과 무지가 있는 그 땅에서 운행하시는데 성경에는 수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합니다. 이 수면이라는 것은
이 수는 물수자예요. 그 다음에 면은 얼굴면입니다. 그래서 물의 얼굴 그런 뜻입니다. 수면이라는 얘기는 알페네이 한마임 이렇게 나와요. 이 수면이라는 게 이 수는 한마임 물입니다. 물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면은 페네이 해서 얼굴을 말하고 수면에 할 때 에는 알이라는 자음으로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수는 첫째로 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에 있는 인식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말합니다. 페네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얼굴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에서라는 얘기는 이 알이라는 얘기는 무엇에서라는 뜻인데 바로 올라가다, 성장하다, 자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페네이 한마임 그러면은 수면에 이렇게 나오는데 의미로 말하면 알은 성장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게 알입니다. 알, 페네이, 한마임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알, 페네이, 한마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수가 한마임입니다. 한마임이라는 얘기는 물의 복수를 말합니다. 한마임. 인식을 말하고 페네이는 아까 뭐라 그랬죠? 페네이. 얼굴을 말합니다. 얼굴. 연계되어 있는 얼굴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알이 나옵니다. 알은 히브리어 자음으로 여기 아인과 라메드가 나옵니다. 이 아인이라는 것은 대답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대답으로 있고 예수님은 올바른 대답이라는 뜻으로 예수라는 자음에도 이 아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답을 이 라메드라는 얘기는 12번째 히브리어 자음으로 우리 제자가 12제자죠. 예수님의 제자가. 그것처럼 12제자입니다. 그래서 12번째 자음으로 어떤 뜻이냐? 익히고 훈련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대답을 말씀의 대답을 익히고 훈련할 때 우리는 성장한다고 이렇게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아주 쉽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법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R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대답을 익히고 훈련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익히고 훈련하라 그런 뜻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R, 페네이, 한마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얼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굴은 우리의 얼굴에 뭐가 있습니까? 눈과 코와 입과 귀가 있습니다. 이 페네이라는 뜻은 얼굴, 회전하다, 향하여 돌다, 무엇에 얼굴을 향하여, 인식, 그 다음에 얼굴, 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얼굴에는 눈, 코, 입, 귀가 있는데 페네이에서 알다시피 페네이에서 요두가 나옵니다. 요 작은 글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요 작은 글자 이게 요두가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도움이란 뜻이고 하나님의 도움이란 뜻으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즉 이 페네이에서 요두가 나온다는 얘기는 성령의 능력의 얼굴을 말합니다. 그래서 얼굴에는 우리가 눈도 있죠. 코도 있죠. 귀도 있습니다. 그런데 페네이의 뜻은 이 눈은 어떤 눈이냐? 하나님처럼 보는 눈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보는 눈이 가졌다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또 입은 하나님처럼 말하는 입을 말합니다. 또 귀는 하나님처럼 듣는 귀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 페네이라는 뜻에는 내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훈련해서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나님처럼 보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인식이 성장하기를 바란다.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알, 페네이, 한마임 그 뜻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시는데 바로 내 마음의 인식, 내 속의 인식들을 하나님께서 익히고 성장시킬 때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듣고 하나님처럼 볼 수 있는 그러한 얼굴을 갖도록 하나님이 운행하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1장 2절에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의 상태를 혼돈과 공허와 무지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질서 혼돈한 것은 별빛과 어두운 땅을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고 2절 후반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창조하셨다고 뜻입니다. 수면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공부했듯이 기존 인식들을 하나님의 얼굴처럼 창조하여 익히고 훈련하도록 알을 품듯이 우리를 연단하고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미닭이 알을 품듯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품으신다. 그 얘기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을 주시지만 우리 편에서는 큰 재앙으로 나아옵니다. 계란이 죽을 것 같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혼란과 어려움과 무지가 정말 큰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혼돈은 결국 목적은 하나님의 정리된 말씀으로 따바르로 오고, 공허는 하나님의 만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족은 어떤 만족입니까? 진정으로 내가 부패되어서, 내가 퇴비가 되어서 어느 밭에 가든지 간에 어떤 밭이든지 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만족을 원합니다. 또 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르, 계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운 있게 하는 것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성체로 하나님처럼 만드시며 익히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메라헤페트라는 단어를 배웠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단어를 배우고 나서는 감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좋은 일이 있겠구나. 고난은 행복의 보재기가 아니라 행복은 고난의 보석에 싸서 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어렵지만 이렇게 이런 일을 통해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계획하심이 우리 안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어 의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운행하신다는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창조의 계획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운행하시는구나 생각하며 잘 이겨내고 모든 것을 통과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감사로 보답하며 그 말씀대로 순정하여 날마다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